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은 과거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 근데 이 과거 하면 여러분 중에는 또 몇몇 분들은 이 과거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고려 광종 때 시작했던 그 과거 시험의 과거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때로서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도 과거라 그러고 지나간 생활을 다 우리 과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과거 속에 아무리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과거 전체를 완전히 지우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과거를 다 지우며 살고 싶다,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잊어버린 삶은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과거를 하나도 기억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 초반 때의 일이에요.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월요일이었는데 어떤 교인이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좀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모친은 제가 전날 주일날 교회에서 뵙고 인사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전혀. 제가 그때 30대 후반인데 그런 상황을 처음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은 치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런 사람을 처음 맞닥뜨리니까 두렵더라고요. 아,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너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죠. 너무 저 사람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 이건 곤란하지만 가끔은 과거를 떠올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옛날 자동차에 창문 올릴 때 쓰는 것입니다. 올리고 내릴 때 쓰는 거거든요. 제가 2004년도 유학 갔을 때 일본 토요타 코롤라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3,000불에 그 차에 그 차 유리를 올릴 때 이걸 썼습니다. 이런 거. 지금은 추억이죠. 추억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것도 사용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거의 이걸 사용하는 교회가 없죠. 가끔은 과거를 떠올릴 필요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20년 전의 모습은 어떨까? 베트누즈 한인침례교회 부목사였습니다. 2004년 유학 가서 초반 때거든요.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젊다, 이런 생각이 들죠. 10년 전에는 대전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과거 얘기할까? 신앙인이라면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지나온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때때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는 과거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른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난 내용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다시 만나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 가운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탄생한 그 이유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22절 23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을 그 무렵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선 21절을 참고하면 이스마엘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을 그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를 거느린 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왔는데 그런 왕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자신과 후손에 대해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전에 속였던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지 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선대했던 것처럼 선대해달라고, 나와 내 후손에게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선대했습니까?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살게 하고 또 은 1,000개, 은 1,000세개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너도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맹세하겠다고 말하죠. 이 맹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말대로 이젠 더 이상 속이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대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고 맹세하겠다고, 근데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지적이 참 쉽지는 않은데 지적을 했어요. 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 지금 옆에 있는 그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 그냥 맨몸으로 왔겠습니까? 아마 무기도 대동하고 왔을 텐데, 근데 거기에다가 항의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26절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늘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 몰랐어, 이런 거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나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라와 관련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20장 5절 보세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저 잘못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한테도 지금 나 잘못 없어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추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 아비멜렉의 진실함을 믿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다고. 그러면서 27절 이하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선물로 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장면에서 왜 아브라함만 선물을 줄까? 아비멜렉은 선물을 주지 않고 왜 아브라함만 선물을 주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비해서 외적으로 열등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는 지금 그랄 땅 왕이에요. 왕과 계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중요한 수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수혜자로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선물로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둘이 계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상호 협력이죠. 근데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그랬습니다. 양 중에 암컷은 좀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그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이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과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상호 협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필요하다. 이거 확정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주면서 지금 확정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두 사람이 맹세합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우물의 소유권도 인정한 것이죠. 그걸 완료한 후에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스라엘 땅의 남북을 경계를 일컫는 말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동서는 경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경계이고 남북은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경계인데 그 경계가 되는 그 도시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물. 이 샤발은 이게 바로 7, 숫자 7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개 우물이라는 뜻이 부엘세바인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7 암양 새끼를 통해서 얻은 우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지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원래 모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쉐바라고 그러면 여기 숫자 7이고요. 샤바라고 하면 맹세하다는 그런 뜻의 동사가 돼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맹세의 우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언약 체결 이후의 상황인데 일단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만 남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이 에셀 나무 어떤 나무냐면 건조한 기후와 염분에 강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토양에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안식,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안식이 어때서 최고의 안식일까? 딱 그림을 보면 느껴집니다. 이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안식, 영원한 생명으로 느껴지는 그 나무가 에셀 나무인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안식이라고 여겨지는 게 특별히 사울이 죽었을 때 여기 묻힙니다. 사무엘상 31장 보세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최고의 안식인 그 나무 아래에 이렇게 장사할 정도로 그런 의미 상징하는 나무가 에셀 나무인데 근데 이 장면에서요. 이 나무를 심은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힘듭니다. 왜 지금 다 이제 협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분명하지 않는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뒤에 예배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된 제단을 쌓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뒤에 예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배 관련된 제단을 쌓은 의미로 나무를 심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초반의 모습을 지금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21장 지금 끝부분에 와 있는데 처음 아브라함 이야기 12장을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했던 게 예배예요. 12장 7절 8절을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13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초반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을 다시 갖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오늘 21장 이 후반에 나오는 그 얘기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확보하고 아비멜렉과 불편함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통한 갈등의 문제도 다 해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집 내부의 문제도 해결됐고 집 밖의 문제도 해결됐고 다 평화롭게 정리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뭔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한 게 예배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 이 아비멜렉하고 협약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에 매인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 예배 드렸을까요? 1시간 12시 넘으면 안 돼?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하면서부터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또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을까요? 억지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성경 필사 제가 맡은 부분 중에 노아 홍수 부분이 있는데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나오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거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 표현하잖아요.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었을까? 예배하는 목적도 불분명해요.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하는가 봐. 그리고 이게 보고 있는 모습.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의 예배는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 에셀 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건 추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지나온 시간, 특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명함의 시간을 지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밝은 부분도 있었고 어두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몇십 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예배 마쳐야 돼 이러면서 예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을 거고요. 때로는 회개하면서
본인이 과거의 모습 속에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배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명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명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밝은 부분에 비해서 어두운 부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저리 가라고 우리 어두운 부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이렇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힘써야 돼요.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며 예배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했죠. 근데 현실의 예배는 감사와 감격, 상한 심령과 회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양교회 예배는 한참 전부터 예배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감사와 참회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원래 감사와 감격, 상한 심령과 회개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에 우리 예배예요. 근데 실제 예배는 이거하고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일단 무엇보다 예배 자리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일단 나와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목양교회 초반에 목회하면서 특강 같은 걸 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찰스 L.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생각을 얘기한 게 있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멤버 중에 20%는 예배 참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한 20명은 예배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 참여를 안 하는 거죠. 25%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 멤버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이거 말고요, 기도를 안 해요. 35%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오면 의뢰 읽어지는 거고 따로 성경을 읽질 않는다는 거죠. 40%는 11조를 하지 않아요. 꽤 많은 퍼센티지죠, 그렇죠? 40%는 11조를 안 합니다.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읽지 않습니다. 75%는 교회에서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 나는 그걸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85%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85%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0%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 가고 싶어해요. 100% 천국 가고 싶어해요. 이렇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처음에 돌아가세요. 20%가 예배를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2024년 목회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보단 퍼센티지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요, 이분은 좀 주일 예배 얘기하잖아요. 주중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출석 비율은 20% 정도가 아닌 거예요.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야 돼요, 상한 심령과 회개로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현실, 이게 정말 안타깝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예배를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봐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 오늘 예배 참석해 준다, 나 나가줬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 진행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순서만 보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가끔 교인 중에 주보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 주보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 순서 이거 끝났다 그러면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예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거. 여러분, 2024년 참석한 예배 중에 우리 7월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이 7개월 동안 예배 중에 감사와 감격으로 상한 심령과 회개로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늘 그렇게 예배했어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든 주중 예배든 늘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속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삶을 돌이켜 본다면 감격 속에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목양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2019년도에 예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때 강조하면서 소개했던 찬양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있는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제가 1부 예배 때 감히 노래를 불렀더니 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는 안 부르려고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있는 예배, 주님이 계시네. 이전과 같지 않네. 목마르지 않네. 그렇게 이어지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전혀 모를 때, 이 찬양을 처음 접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망치로 이렇게 쿵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가사를 보면서 이런 가사가 있을 수 있나? 예배가 있는 예배,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없는 예배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배를 하는데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없는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없는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은 목양교회 안에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시면서 예배할 때마다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예배, 정말 우리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가서 1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예배를 오해하고 계신 거다, 이런 말이죠. 특히나 회중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런 회중 공동체 예배 속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몸이 아픈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회를 얻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끝나고 3부 예배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당연히 예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잠시 그 모임할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찬양 인도할 때 자주 불렀던 그 곡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불러드리기는 힘든 목 상태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주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 우리를 인도하신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돌이켜보시고 과거를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도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올해의 표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드려도 예배가 없는 예배의 모습, 그런 모습은 확실히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예배자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자 땡땡땡에 여러분 이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아브라함처럼 예배자 여러분이 되시길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배 속에서 예배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후에는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 감격하는 예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정말 예배가 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